오늘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께서 동영상에 올리는 내용을 보면 치열한 삶 속에서 지혜로움 정도는 잘 드러나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그 무엇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반성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천성인 것 같아요. 사람을 직접 대놓고 얘기할 적에도 감동적인 부분은 없지만 아마 그 사람을 휘파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특히 설교할 적에는 아마 감동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 제 삶 속에서 왜 뭡니까? 이리저리 겪어보고 이리저리 당해보고 이리저리 실천해보고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맨 처음부터 고민되는 얘기겠지만 무슨 남들처럼 유행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극한다고 해서 무슨 혹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가 포기를 한다면은 목사의 근본적인 책무라고 그럴까요? 임무라고 그럴까요? 미션이라고 그럴까요?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한은 없고 차츰차츰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그 유튜브 촬영 스킬을 높이는데 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차츰차츰 제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어 넋두리는 그만하고요. 어 오늘 주제는 어젯밤에 깊이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기독교가 이웃 종교와의 좀 다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것이 여러분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봤고
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기독교 내에서는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집례를 할 때는 성찬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을 집례를 할 때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 행하는 행태는요, 우리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쭉 나누어 먹잖아요. 결론은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당시 때에도 예수가 잡히시던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는 날, 바로 그날 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이다 이라가면서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때 들었던 백성들이 뭐요? 이거 갑자기 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 이거 계명에도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한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게 복음서보다 훨씬 더 앞서서 써낸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그 11장 부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만찬식을 한 것과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울이 집전한 성찬식 비슷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상당히 이것이 나중에 그 후대에 오게 되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별별 이단들이 다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참 예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면서도 바울에 내려와서는 이것이 조금씩 그 내용이 아니라 단어가 좀 달라져요.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떡과 잔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고, 그 순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몸과 피라는 말을 했어요. 떡이라는 말을 대신에. 그 다음에 저쪽에 오면은 요사이 기독교 정통계통의 계속적인 흐름을 갖는 그 원류인 요한복음에 보면 떡 대신에 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피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또 띄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양식, 음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그대로 직접적인 행위를 본다면은 한번 봐도 살과 흐른 액체 피겠죠. 거기다가 물까지 포함한다면은 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오게 되면 내 살과 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뭐 상징적이든 무슨 적이든 간에 한번 딱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상당히 기괴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성찬식을 할 때 굉장히 거룩해진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차후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상징을 뭐로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맨 처음에 예수께서는 채찍으로 온몸이 부서지도록 몸이 살이 갈가졌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쏟아냈죠. 이와 같은 사건을 그때 있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식을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당시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현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봤습니까? 예수께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상을 그대로 자기 마음에 그대로 되살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대로 예수의 죽음의 상태가 계속 올까요? 이것은 소위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 그러고 개신교에는 이런 부분이 잘 없는데 그 부분 속에 이러한 부분을 자기 몸속에 그대로 체득을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요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한 말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세상에 주어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살게 하여 영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거든요. 아니, 죽은 것을 기억하는 것까지 좋은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영원한 생명, 즉 영생까지 왜 이야기를 했는지, 꼭 이거를 써야 되는지 그건 좀 의문이죠. 뭐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다 믿어진다?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태가 나한테, 내가 있는 공동체한테 별 볼 일 없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안 믿으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까지 뭐 영생을 주노니 왜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서구에서 그러한 사상이 있고 그러한 사상이 쭉 내려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꼭 그런 사태가 없더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말이사 무슨 동그란 천주교에서는 동그란 떡 하나 주고 뭐 자는 어떻게 저쩌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뭐 빵 조각을 째 가지고 전체 나눠 주고 컵 뭐 요렇게 담아 줘 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룩한 양태고 거룩한 자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조차도 그걸 격리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는 자가 이걸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천주교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아이 개신교에 하든 말든 천주교를 안 믿으면 이 떡과 빵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또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먹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침례를 안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뭐 참석을 또 못해요. 그렇다면 이웃 종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참여해요? 아이 거룩하게 따지고 하는 것은 네 사정이고 왜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은 즐거운 그 자리고 거룩한 그 자리는 더군다나 참여시키도록 애를 써야지 왜 거리를 둬 거기까지. 무슨 놈의 그게 거룩입니까? 그거는 서구식으로 분리해서 만든 거죠.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본 것은 뭐냐면 저는 당해본 당사자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줄 몰라요. 이 성찬식이라는 자체가 기괴한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데 형식적인 것에도 차별을 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차별이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찬식을 왜 우리한테 체현을 시킵니까? 예수께서는 지 목숨을 내놓고 유대교의 폭력과 로마의 억압과 별하별 짓에 얼마나 대항을 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당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그 자체로부터 죽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그 고통을 우리한테 그 의미화를 시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똑바른 지혜를 갖추어서 내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예수를 따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는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가면 안 되고 저래 가면 안 되고 아니 전도는 왜 해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얼마나 좋은 전도인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밖에 가면서 돈 뿌려서 하지 말고 조그마한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같이 네가 먹는 것은 예수의 몸과 살이 다 먹어라. 우리도 먹으니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아플까? 이게 좀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지 좀
생각 한번 해볼래? 너도 한번 해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바울의 바로 이 성찬식 할 때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빈부격차가 일어났어요. 왜?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때는 성찬식이 아니라 말만 요새 갖다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뭐냐면은 바울 공동체는, 고린도 공동체에는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만찬이 먼저 아시죠? 저녁거리. 저녁을, 예배를, 성찬식을 겸하면서 거기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부자놈들은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가난한 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희들이 먹거리를 여기 와서 왜 자랑을 하느냐? 아, 네 옆에 그 식구들은 가난하다는 걸, 그것도 못 먹는다는 걸 모르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참 요새 같으면 뭐냐, 톡쇼를 뿔라 그런 소리죠.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왜냐, 바울이 너무 거룩하니까.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와는 어때요? 빈부의 그 차이가 아니라 너와 나에 대한 격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저래서 무슨, 저 반대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나 선차식만은 이웃 종교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값진 예전의 형태로서 내려가야 되겠다. 다만 잘못하면 오해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한계와 이것을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후대들이 하길 바라요. 나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어요. 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성찬식에 대해서 멀리 있는, 외국과 국내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성찬식을 다시 한번 재음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